우리 영적 어머님 같으신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의지가 되시는 네. 또 교계 어르신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원인 모르게 제가 이 한양대병원에서 여기 이 심장을 이게 이제 뚫을 정도로 그렇게 원인 모르게 시달렸었어요. 한 지금 35년 전에. 그런데 이제 옆에 같이 이 동네 이제 우리 정지훈이잖아요. 같이 이제 살던 이제 옆에 있는 애견마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한번 저기 남한산성 저 꼭대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거기 가니까 저한테 이제 이 신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병이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딱 선택을 이제 했어요. 내가 신을 받아서 무당 이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 중에 또 이제 이제 아기를 또 못 낳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제가 이제 순종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오늘 이렇게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요 너무 개구쟁인 거예요. 막 동네에서도 막 이사 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가지고 1년만 더 있다가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보내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됐는데 여자애들 실내화들을 다 그것도 한 짝씩 갖다 버려갖고 그 문수대로 적어갖고 막 갖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속을 그렇게 썩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첫 번째 교회 이제 건축을 엄청나게 이제 제가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했어요. 그때 완전히 다 길바닥에 나을 정도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신학을 해가지고 또 엄신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엄신영 목사님 그때 마침 또 성전 건축을 하시던 시대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60명 붙여줄 테니까 전도, 전담, 전도사로 뼈를 묻어라.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러시면서 있다가 이제 우리 총장이 이제 6학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개구지고 막 그러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브라질을 간대요. 축구 선수를 할 거래요. 브라질을 보내주지 돈도 있으면서 왜 안 보내주냐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예배 될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이 브라질을 가라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는데도 이제 나중에 권사님들이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제 처리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보따리 갖다 놓고 막 이게 처리를 하고 그랬어요. 교회 건축이 이제 들어가니까 내가 정말 전도사님만 아니면 진짜 뭐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막 그 방해를 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9일째 되는 날 제가 38일 하고 39일째 되는 날 그래서 너 만약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깊이 안 만나고 그러면 너는 진짜 끝이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이 너는 마지막이야 했는데 권사님 두 분이 앞에서 계시니까 권사님 가운데 가고 권사님 제가 오늘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요. 저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완전히 성령이 이제 정말 불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떼굴떼굴 뛰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막 역사에 남을 대역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다가 이제 입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누워있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4시 한 20분 정도 되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안수하시고 하면서 이제 되어져서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오후쯤 되니까 저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1층에 이제 미용실이 있고 지하에 이제 세를 받고 5, 60 건물에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건물에서 미용실을 크게 하고 있는데 오더니 막 정중하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서 야 너 하던 대로 왜 그래? 우리 미용사들도 깜짝 놀래고 어머 쟤 왜 저래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집에 이제 올라가라고 하더니 올라갔는데 저한테 여기 좀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이제 물을 한 잔 딱 갖다 물을 드릴까요? 주스를 드릴까요? 그래서 하던 대로 왜 그래? 그랬더니 딱 하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속 안 썩이고 이제 저와 이제 어머니의 관계를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겠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기는 이제부터 순교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일본, 러시아, 북한, 러시아 뭐 막 어디든지 가든지 자기 생각하지 말래. 이제 우리 이제 이 세상 인연은 끊는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어머니 역할을 해준 자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자매님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를 때는 이 세상에서 형제 역할을 이제 이 세상에서 아들 역할을 해준 형제님 이렇게 부르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끝마다 저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준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어떤 것도 제 스스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아들 역할을 해주는 형제님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어져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며칠 있다 저한테 그래요. 저기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이제 자매님 중학교 들어가는데 저에게 저기 교복, 이제 가방 이런 거 사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40만 원 되면 되지 않을까요? 형제님. 그랬더니 그러면은요 딱 100만 원만 좀 챙겨주실 수 없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돈을 타가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이게 또 뭔가 있으니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내일까지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철야에 가서 그거를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야 저거 교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너 교복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 교감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여기 형들이 졸업하는 형들이 신한중학교 졸업하는 형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애들이 조금 크니까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새 교복이잖아요. 커가지고 뭐니 형들이 졸업하는 형들 중에서 이제 교복이랑 신발이랑 이런 거 좀 있으면 저를 좀 이제 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이 뭐 야 니네 형편도 안 어려운데 너 왜 그래? 이랬대. 너 학부모 부모들도 봐도 아버지도 대기업 다니고 엄마도 사업하고 오는데 왜 그래? 근데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부탁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데 아무거나 주시지 말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형들 또 막 그러는 형들 또 이제 이 아주 반듯한 이런 형들을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쇼핑백을 막 들고 미용실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로 올라가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 뭐냐? 그랬더니 제가 교복 갖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온 줄 알고 쟤 제주도 좋다 100만 원 갖다 헌금하더니 무슨 교복을 갖고 와서 제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부원장이래. 원장님 올라가 보세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막 베란다에다 놓고 막 하얀 실내하고 뭐 막 빨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교복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게 그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학교 가더니 이게 초등학교 때가 맨 꽂지. 그런데 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1, 2, 3등을 이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고 학교 갈 때 이 전도지를 잔뜩씩 넣어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전도한 게 저기 암사역 1번 출구에 있는 그 앞에서 이제 목탁들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맨날 사과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그리고 또 꼭 5,000원씩 갖다 주면서 저기 스님 이게 목탁 이거 연불하시고 저녁에 들어가실 때 되면 목마르실 텐데 음료수라도 하나 잡수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0,000원 갖다 설렁탕이 되나 잡수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막 이 목탁들이던 이걸로 막 딱 때렸대요. 너 나 놀려? 야 설렁탕을 중이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저러고 그러더니 진짜로 옷 벗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6월달이 되어졌는데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겠대요. 왜 못 다녀? 그랬더니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뭘 할지 다 알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하나님의 일에 투입이 되어져야 된대요. 자기는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없대. 아까워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세요? 뭘 알아요? 자퇴서를 냈어요. 여기 도장도 찍혔고 사인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 도장도 사인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자퇴를 아예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갈 겁니다. 저는 이대로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공정고시를 보더니 감리교 신학 대학교 거기를 우등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총장님이 이제 입학식 날 양복을 입혀갖고 오래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양복 막 세탁소에서 가서 잘라서 입혀갖고 왔는데 그 이제 학비도 정말
면제 준 것도 감사한데 350만 원 이 장학금을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그래 이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한테 나누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장학금을 안 타고 하는 거야. 너 왜 장학금을 안 타고 그러는데 아 나보다 어려운 이 누님이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양보했다고. 그 너가 이제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지 않냐고 회사에서 나오는데도 그래 어느 날은 아주 초조금이 들어가보는 거 왜 그래 그랬더니 조교를 하고 또 이 형들 누나들이 이제 못하는 이 레포트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뭐 한다는 또 알바 가서 편의점 가서 하고 너는 이제 그러 어느 날은 막 파김치가 돼서 쓰러더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사짐센터 일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없는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너는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만으로 가보니까 14살이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14살이니까 아주 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총장님도 좋은 학생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옥스퍼드대를 보내갖고 우리 학교에 아주 명물같이 그렇게 교수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야 너 대학원 원서 내야지 그러고 있어. 대학원 원서 다 내주고 다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한테 대학원 시험보러 안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교통사고 빨리 알아보라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막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 난리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전화에다 막 이 쌍새끼 막 SH 막 제가 그랬더니 너이 사고 난 거야 이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죽인다 막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나중에는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제가 사정이 있으니까 가서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때 왔는데 막 막무라해서 막 허르머니 땀이 막 어디 갔다 해서 이사짐센터 일 갔다 왔다 해서 네가 지금 우리 집이 뭐가 부족해갖고 네가 그런 짓을 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너 저기 대학원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왜 안 가서 그랬더니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고려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이 합격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기가요 대학 목회자를 하려면 일반 대학 해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잘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이끌어 주려면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학과 또 다시 하고 또 그러더니 이제 또 대학원을 또 신학 대학원을 또 하고 또 연세대 또 하고 또 미국에 또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짜 10원짜리 하나 오히려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게 막 어느 날은 수억도 없고 막 500만 원씩 800만 원씩 이게 왜 어디서 제가 그동안 어려운 교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들을 볼 때 이거 34살인데 총각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총장이야 이러는데 사실은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잘해요. 지금도 이제 이 사택에서 사는데 가보니까 그냥 2층 집에 잔디밭에 막 얼마나 좋은 데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 장로님들도 늘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근데 이제 저가 대학원을 허가받을 이유도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걸 허가받고 나니까 고민이 많이 돼. 그래서 우리 대표 고문 표종진 목사님, 우리 사실은 제가 법인도 이거 있잖아요. 신신봉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대표 이거 사단 법인을 이렇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이제 밀어주시고 또 우리 김태경 또 대표 총재님 이강희 또 이제 총재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줘서 저도 참 이렇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너무 저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날라리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식당을 운영해요. 서울시하고 적십자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하루면 막 700~800명씩 오고 가고 저희는 코로나 때도 하나도 타격을 안 봤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이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직원 감소, 매출 감소 이런 게 안 되어졌고 이 주위에 문을 닫아 버리니까 여기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러고 보니까 제 생활이 새벽 5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이제 이 가락시장 갔다 와야 되고 또 이제 와서 또 막 다 음식 해야 되고 또 손님 또 점심시간부터 막 받으면 또 밤 12시, 1시까지 또 하면 그때 또 가락시장을 또 가야 돼. 왜? 또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어떤 때는 이틀을 아예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씩 어지러워서 잠깐만 하고 교회 여기 내려와서 잠깐 자는 그런 정도고 또 그런 생활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물질적으로야 뭐 어려움이 없죠. 남편도 대기업 다니면서 뒷받침 잘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쓰레빠를 신고 다니는데 이제 운동화 이런 거를 못 신어요. 다리가 항상 부어져 있어서
남자 거 260을 신어도 이게 스치이기 때문에 항상 쓰리빠. 그리고 옷도 또 뭐 제가 미용 이 라이센스 블라서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뭐 화장품 만들어서 팔는 사람인데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1년 12달 이제 1에 5천원짜리 바지에다가 티에다가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이제 긴 거 입고 속에 대복 입고 1년 12달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3년마다 제가 한 번씩 잘라가지고 그 소아 아동 그 애기들한테 이 기증을 해요. 머리카락 기증. 걔네들이 1년이면 1,400명씩 1,500명씩 소아암이 발생이 되는데요. 걔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머리카락에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 이 가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 우리 이 총장도 지금 이렇게 이사장님도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 신학대학교 이걸 허가해 주셨는데요. 누구를 해야 돼? 이제 우리 표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이제 기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 그러시고 야네 아들 있잖아. 난 네 아들을 위해서 이거를 했어. 너가 아들이 은혜 받을 때 기억이 그때 강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계적인 대학원 총장으로 세우겠다. 신학자로 세우겠다. 막 이 주석가로 세우겠다. 세계적인 교사로 세우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아들한테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게 뭐 이 아들이 뭐 그렇게 멍해를 메고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들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했던 거 기름 부었던 거 그거를 기억하라 해서 아이고 하나님 34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도 그리고 무슨 나이에 그래갖고 제가 그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대표 공원 표 목사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로 이렇게 전화하셨지? 전화했더니 강 목사 내가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는데 아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또 우리 카이캄에서 안수받으면서 또 우리 표목사님한테 또 그렇게 안수받고 보니까 했으면 감동이 온다.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34살이에요. 총각이에요. 하고 교계에서 어떻게 이게 또 이 아들한테 뭐 이런 걸 해줬나 이렇게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더 훌륭한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 아들을 오라고 했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짜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다. 저기 하다가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너 신학교 총장 한번 해볼래? 예?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자매님 그것까지는 좀 그러지 마세요. 저 아직 그런 정도 아니에요. 교계에서 난리 나요. 어르신들이 그러지 마. 나는 정말 나도 그랬는데 이 교회 어르신 중에 어르신 아주 그냥 존귀하시고 우리 아주 귀하신 어르신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이 어르신 우리 목사님이 인을 치신 거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성령께서 내가 감히 입으로 뱉어내지 못하니까 인을 쳐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더니 또 다시 또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해. 그랬더니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너무 좋은 조건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거를 또 사임한다는 것도 이것도 또 그 교회에서도 완전히 사랑받고 있고 아주 이를 말해서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고민고민하더니 제가 그럼 교회에다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고 또 이제 이사장님을 세워야 되는데 또 이사장님이 문제 기도하다가 박명수 이사장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머 또 우리 박명수 우리 장모님이 저희 교회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을 제가 또 모시라고 했어요. 장모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자로 먼저 넣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막 헐렁헐렁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주식회사 지지테크라고 이제 아미노산 비료 농협 같은 데도 다 이제 가고 중국하고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이제 비료 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장모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장 박명수 장로 이러니까 나는 그 음성을 딱 듣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든지 다 순종하지만 이거는 목사님 이게 교계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 올해 초에 장로님을 갑자기 신방했어요. 장로님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예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올해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100억 건데 장로님 50억 저기 교회 헌금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우 단번에 권사님하고 장로님 목사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 이사장 장로님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50억 신학교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후원회장인 저도 우리 박명수 장로님 이사장 장로님도 이 총장도 하나님 앞에 그냥 불려나온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런 거 전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불려나온 사람들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또 저는 이 건물을 내년 이제 1주년이 되면 이 건물을 마라나타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모실 때는 정말 이 마라나타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제 그 설립할 때 나 갔었어 이렇게 정말로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게 참석한 모든 선배 어르신들께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정말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